킹덤 밸류입니다. 킹덤 밸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뜻이죠. 오늘 뭐 본문을 좀 설명하자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의 어떤 반역 때문에 피난길을 떠나게 됐을 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2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인가. 그것은 이제 제가 단언컨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다윗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만 있으면은 고생길을 피하기를 바라십니다. 어저께인가 저희 아내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으로 지나가게 안 하셨느냐. 딴 거 없습니다. 글로 가면 고생해서 마음 상할까봐 돌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쵸?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죄는요 반드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불러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건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으로 말미암은 죄책이 힘든 겁니다. 아, 내가 또 죄를 지어갖고 이런 힘든 일을 겪는구나. 굉장히 그 자체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굉장히 큰 분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시리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을 여러 가지로 뭐 누군가의 잘못이라든지 혹은 나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버리면은 마음이 굉장히 낙심돼요. 여러분들 일어서기가 참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뜻이냐? 우리가 명백하게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죠?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치예요. 가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제일 힘든 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나 홀로 감당하고 외롭잖아요. 힘든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참 그게 그래요. 가족 간에 그렇게 우리가 긴밀하고 이렇게 맨날 같이 있고 그래도 힘든 순간이 오면은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위로가 안 돼요. 더 이렇게 좀 그러면 더 시리고 고독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결과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이냐. 킹덤 밸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으로 낙인 찍힌 저주의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근데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른 죄수이다 할지라도 고재봉이죠, 고재봉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기록으로는 의인으로 기록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자로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불명예가 아니라
아주 참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 영광은요 오직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명성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게 거룩.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죠? 이 거지와 나사로가 아니라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고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게 참 무엇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지를 초장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밝히시는 거죠.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쵸? 이 땅에 준하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그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무명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비유에 거지에게는 이름이 밝혀지는 겁니다. 나사로.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 무엇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갈리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웃인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돕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뭘로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베푸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면서 사느냐. 이것이 지금 나의 어떤 영성을 결정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회됨이 봉사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대가를 주면서 우리가 뭔가 행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눔. 할렐루야? 아멘?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으면은 응당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돼야 됩니까? 이웃사랑. 아멘? 이웃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마음속 깊이 좀 새길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가요, 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로 누가 먹습니까? 개들이 먹어, 개들이. 그래서 이후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풍경인데, 이 나사로가, 이 거지인 나사로가 그걸 먹으려고 온 거면은 지금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개들이 와갖고 이 나사로의 헌데, 이 상처난 부위를 핥아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가 끝나고 이제 두 사람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 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을 가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거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간 거냐? 그러면 비유에는 나사로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빌어먹다가 안 주니까 그냥 개들이 와서 막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내쫓을 수 없는 그런 무력함, 어떤 그런 모습만 표현되다가 죽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행위로는 나타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에서 그가 왜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비유잖아요, 비유.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결국 어떤 인생의 반전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냥 거지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죠. 그가 아브라함 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품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아브라함의 품, 거기에 이제 안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거지여야지 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애들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까?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죠. 그는 거지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하나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좌절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자들의 삶에 대한 바른 자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압살롬은 굉장히 악독했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넘어서 다윗의 첩들까지 욕보이면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농락한 거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치욕적인 상황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이 긍휼히 여겨서 살려줬던 사람이 시므이에요. 이 사람 원래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집안은 양립할래야 양립할 수 없죠.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전의 왕조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잖아요. 반역의 어떤 여지 때문에. 그렇게 그런 운명에 처해있던 이 시므이를요, 사울 집안의 이 시므이를 다윗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약해지니까 그 긍휼을 베풀었던 대상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 흘린 자요. 그러면서 옆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사악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 사악한 자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적 원어는 벨리알의 사람이요. 이게 직역입니다. 벨리알 잘 아시죠? 이 발리엘이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네. 가치가 없다. 너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악독하게 저주를 한 거죠. 이것은 마치 안 그래도 울고 싶잖아요.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겠습니까? 이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려. 너무 슬프면 여러분들 눈물도 안 나는 거 아시죠? 너무 슬프면은 이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뺨을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저야 막 펑펑 울지 않습니까? 슬픔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격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윗의 곁에 있던 이 신하 아비새는요, 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참담한 그 심정을.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니까 다윗이 억울하면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심정을 분노로 터뜨리는 거죠. 이 분에 못 이겨서 즉시 시므이를 해치자고 다윗에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의 누굽니까? 그 아비새, 자기의 신하의 어떤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굉장한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죽일 뻔했거든요.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인이 껴들어가고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피 흘리는 것을 방지하셨죠. 나봇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나 뭔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해서 즉시 팔을 떨면서 우리가 해봐야 공격한 거에 반도 여러분들 못 갚아줘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복수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그만큼 다혈질이었는데 이 다혈질이었던 다윗이요, 놀랍게도 이 시므이의 배은망덕에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성찰하죠.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용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러나 슬프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건 참 어렵고 무거운 문제죠.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해낸 겁니다. 해낸 거. 정말 놀라운 인내력이 아닐 수 없죠.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에 의해서 이 나락을 갔어도 여전히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함께 있었어요. 시므이 정도는요, 간단하게 제압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과거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 한 사람인 우리아 아시죠, 여러분들? 이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살했어요, 교살. 교살은요, 살인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지금 여기 이명근 형제가 안 계셔갖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는 없죠. 여기 사모님, 강윤이 좀 제어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윤이 너무 오늘 설치는데, 어버이날이어서 효도를 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려다 말았죠? 네. 직접적 어떤 살인보다도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마 우리 법에서도 더 큰 죄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악독한 그런 죄인데,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게 처참한 어떤 그런 이유인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죠. 그 과오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부정을 저지른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이 같은 다윗의 범죄는 살인과 음행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윗이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다 혹은 뭐 음행을 저질렀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교사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살인 저질렀다, 음행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라, 대적한 행위. 이 뭡니까? 그 십계명의 대표적인 뭐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를 그냥 하나님 면전에서 행한 거죠. 이 엄청난 범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다윗이 가진 작은 이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그래서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다시 딱 일어나갖고 창밖을 딱 봤는데 여인이 어떤 목욕하는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육신의 정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런 엄청난 범죄로 진행됐고 번져졌다. 이걸 우리는 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나라의 모든 명성과 인기 그리고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일어났죠. 이것은 인간이 가진 탐심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명성을 높이 쌓았고 다 가졌잖아요. 다. 권력도 가졌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야, 너가 무언가 더 필요할 것이 있다고 생각돼서 나에게 요구했으면 내가 안 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다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탐심이 나 왜 이렇게 자꾸만,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왜 이렇게 난 약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너무 지금 채워진 게 없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다 가져도 그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다윗의 범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토록 겸손하고 온유했던 다윗의 죄된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어떤 순간이죠. 그 누구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어떤 결핍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본질상.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탐심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날마다 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야, 저렇게 각을 뜨고 죄 없는 짐승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 죽음을 봐라. 너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유념하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삶의 양식에 아예 그 제사를 장착시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노출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윗을 징계하시죠. 다윗이 받은 징계는요,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아를 교살한 것에 4배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4명의 아들을 잃잖아요. 왜 4배일까? 왜 4배일까요? 율법에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으면 4배로, 5배로 갚아주기로 정해져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가 그만큼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이미 하나의 범죄의 내용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이 내면으로는 4배나 박혀 있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 죄의 어떤 증상은 그 죄의 본질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일각. 내면으로 더 깊숙하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4배로 갚아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음행과 교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대적하는 것이 다윗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겸손했는데, 그렇게 온유했는데도 다윗이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깊이 박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진 때, 무장이 완전히 영적으로 해제된 때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밧세바와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단지 다윗을 쓰고 버리실 요량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무엇이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도록 기도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강현자매가 어머니 모시고 온 것도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시고 오려고 했으면 뭐 어머니를 설득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참 절묘한 순간에 어머니께서 오셨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를 드린 결과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안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고 버리려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냥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용하고 그냥 버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윗은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죠.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누가 여러분들 써먹고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세우신 거지.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누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피엔딩, 행복했다더라, 여러 가지로 뭐 즐거운 일을 겪었다더라, 재밌었다더라,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왕으로 세운 것이고, 우리의 여러분들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하나님 품에 안긴.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시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어진 징계는요, 하나님을 유기하지 않고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훈육인 거예요. 훈육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심의를 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 번 말씀은 종이 아닙니다.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쳤대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나를 뒀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발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우리 영혼을 맡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만일 다윗의 죄악이 그대로 덮여서 그가 죄를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갔을 거예요, 진짜로. 다윗의 이야기는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나요. 신기하죠? 다윗 스토리가 사무엘상을 다 덮거든요. 사무엘상의 실질적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그 장구한 스토리가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심의의 저주를 수용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성경은 다윗의 삶을 다루지를 않아요. 이후로 단신처리죠. 압살롬을 제압했고 다시 복권되었다. 그런데 더 이상 성경은 다윗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완성됐다는 겁니다. 거룩을 이룸으로 그의 인생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왜 태어나서 왜 죽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좋을 때는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그러다가도 뭐 하나 틀어지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원수보다, 철천지 원수보다도 더 못하게 대하는 그런 형국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인격의 참 죄성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끼쳐서도 느끼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그런 어떤 상황을 받아서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냥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의 인도하심을 견지하는 것을 찬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생겼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난이도, 레벨이 뭐냐면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다윗과 같은 이런 어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적인 패턴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동심원을 그리듯이 더 과중하게 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유기하시 아니하시고 포기하시 아니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오직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걸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신학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립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누가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치 없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쓰레기 버려야죠. 그걸 왜 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 같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돈이 많다고, 영성이 높다고, 혹은 인기나 권력이 있다고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높은 도덕성을 갖춘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우린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 뼛속 깊은 죄악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립돼요. 다윗이 완성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정점에서 수직 낙한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성됐죠. 대표성의 법리인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들의 거룩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냥 드러난 죄의 증상이 없어지는 게 거룩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뽑혀지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은 징계를 포함한 하나님의 훈육이 있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아빠라는 의미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주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들이 아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편안한 삶으로 자꾸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계속 거길 질주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오직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10년을 믿었는데도 뭐 나아지는 게 없냐?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개팍했던 성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막 행복해지고, 만족이 있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왜 주셨느냐? 천국 보내시려고 우리에게 신앙 주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앙 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연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훈육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뼈저리도록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잠언서 우리 한 절만 다시 읽을게요. 잠언서 2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이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는요, 골수에 파묻혀 있다니까요. 살 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이런 문제가 그런 살 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를 발라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죠. 무슨 뜻이냐? 삶 가운데 징계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 같은 훈육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뭐 저한테 와가지고 힘든 문제 얘기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제가 늘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와갖고 여인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기름 붓는 일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것과 비슷하게 제가 증거하는 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동역자였던 평신도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그 친구가 방황하던 친구가 잠깐 이 자매 집에서 자매가 자취를 했는데 같이 기거했던 적이 있거든. 한 6개월 정도. 6개월까지는 아니 2, 3개월 정도. 그런 상황 속에서 2, 3개월 정도 있다. 그 친구는 신앙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동역자인 이 자매에게 나 교회 가겠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잘 돼야지 나는 어떤 그런 종교의 의미는 신을 섬기고 할 때 잘 되는 일이 있고 뭐 즐거운 일이 있고 뭐 그럴 때 더 이렇게 신앙이 생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는데 맨날 되는 일이 없는 그 순간에도 가갖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졌던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참 저는 기억에 많이 남죠. 그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인격이라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언제 진짜 친구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공궁에 빠졌을 때, 주변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면 진짜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인격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과 분명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라면, 그게 진짜 관계라면, 우리는 다시 당연히 하나님의 친구로서 잘 나갈 때는 물론이거냐, 힘들 때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우리 삶에 임했을지라도 여전히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아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성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에 이끌려서 예배 자리에 온 거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걷어내시냐? 나한테 언제 좋은 일이 생기냐? 이런 기대로 교회 나온다고 착각을 하니까 내 믿음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만 내면이 더 힘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밸류인 거예요. 가치.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사도의 말씀처럼 불시험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저께는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한 10명 정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으로 느지막하게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회사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집사예요, 집사. 그 교회는요. 아니, 제 친구가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뭐, 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집사고 그 교회는 집사를 한번 직사의 직분을 주려면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암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뭐 이렇게 뭐 교회 이제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다 교육받고 그걸 다 암기하고 테스트를 통과를 해갖고 집사를 주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통과가 됐다 그래서 야, 이거 훌륭하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의 아내도 하여간에 굉장히 신앙이 투철한 그런 분이신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미국을 가려고 한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너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냐. 미국이 이렇게 교육이 잘 돼 있나요?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했대요. 그 영주권이 아까워서라도 가야 된다. 처음에 아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한 중학생 정도 되니까 아이들 이제 교육시켜야 될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가 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는 아직도 4살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미국에 가면 뭐 좋은 조건들이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의 말로는 눈이 돌아갔다. 그래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내내 듣는데 설득은 돼요. 아, 왜 가는지. 가면 뭐 교육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가면은 뭐 미국 사람들은 공부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기질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좋은 대학도 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는, 좋다, 이거.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사시고, 좋은 길 있으면 여러분들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 가가지고, 거룩을 이룰 수 있느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죠. 믿는 자가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적어도 가고자 하면은 그 모든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신앙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전무한 상태로.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가서 세탁소로 해도 괜찮대요. 이 친구 여기서 지금 박사고 공대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하여튼간 그런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 어렵대요. 그거 다 포기하고 가는 건데, 가고 뭐 택시 운전을 해도 된대요. 그 왜 가려고 그러냐?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게 진짜 애들을 위하는 걸까요? 전 이걸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의 가치와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 볼 때, 여러분들 뭘 주고 계세요? 뭘 계획하고 계세요, 도대체? 우리 서연이, 서경이, 그리고 유경이, 그리고 우리 소은이, 우리 강인이까지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제가 보니까 일단 애가 태어나면 인생의 목적은 애를 잘 키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은. 웬만한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뭘 여러분들은 지금 계획하고, 뭘 여러분들은 지금 앞일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내 들었잖아요. 납득이 안 가십니까? 믿음이 납득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훈육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도움이 안 될 때,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붙들고 그냥 뭐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 현욱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내 목사가 됐겠죠? 아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줄 건가?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냐. 아니, 그 친구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까지는 몰라도 그 친구의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뭐 암도 걸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엄청난 우여곡절을 끝에 와가지고 저한테 신앙 고백도 하고, 뭐 하여튼간 하나님의,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면 맨날 설교를 듣는 정도의 어떤 영성의 소유자인데, 미국에 왜 가려고 하냐? 아이들 교육 때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선제된 킹덤 밸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도 하고 진로도 찾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해야겠지만, 그보다 앞선 킹덤 밸류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린다면,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구사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